신명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정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었던 그 2세대들은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광야 때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다시 강조하면서 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1절에 맨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 게다가 광야에서 받았던 계명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지금 전해줄 거니까 그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오늘 뒤에 이어져 했던 말이 뭐냐면 40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걷게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에 삥삥 돌아치면서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줄 아니?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행진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왜 다시 돌아가자고 하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옛날에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물도 없고 그래서 자꾸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죠. 사실 영적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광야는 이 세상이고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렇게 건너온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광야 40년의 기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자녀도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태어나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어렵게 살고 그리고 새끼들 낳아서도 어렵게 살고 지금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냐면 너희를 낮추는 것이다. 너희를 낮추는 것이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말하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1절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머리로는 많이 알고 나 그거 알아요, 그 말씀 알아요, 나 성경 20번 30번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셨죠? 만나. 만나의 히브리의 원어의 말뜻이 뭡니까? What is that? 저것이 무엇이냐? 저거 뭐지?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이 만나가 그들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으로 만나라고 불렀고, 조상들도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너희들에게 매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가진 것이 뭐 있었냐? 농사를 지었냐? 뭘 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니?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 배고프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줄이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서 굶어 죽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저께는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올해 한 해는, 아니 올해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 향후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고 삽시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제발 먹고 삽시다. 안 먹으면 죽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체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첫 번째 우리를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루어진 요소가 2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땅에서 온, 아래에서 온 육체, 흙에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요. 하나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는 땅에서 왔고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오는 것, 아래에서 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는 다음에야 먹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양분이 공급되고, 먹어야 건강해지고, 먹어야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육체 때문입니까? 영혼 때문입니까? 예? 육체 때문이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육체와 영혼 2가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 꾸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만큼 무엇도? 영혼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도 살아나기 위해서, 영혼도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바쁘고, 육체를 하는 위해서는 별것을 다 위해서 투자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누구 말을 듣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 말로 듣지 마십시오. 윤병훈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리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 제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지 않으려면 말씀 먹고 삽시다라고 이렇게 새벽부터 외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발 말씀 좀 읽읍시다. 제발 말씀 좀 묵상합시다.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살면은요 신앙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동안 다니기만 해도 아무리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든다고 해도요 설교하면서 든다고 해도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만 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싶어요. 제발 말씀 좀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는요 절대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못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육체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몇 개 굶어보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뭘 찾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보고 내가 말씀 읽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구나,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잘 먹는데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제가 은혜 받은 그 수련회 때 고1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다니까요. 꼭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처먹으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처먹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한 구절도 안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정말 회개하고 그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내 손으로 펴서 읽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올 한해는 제발 내 손에서 성경 좀 안 떠나게 합시다. 많이 못 읽어도 되니까요 큐티 말씀 그 짧은 말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제가 해설도 다 해놨고 묵상하는 말씀도 다 해놨고 기도 제목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말씀 먼저 본문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설도 읽어보고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험악한 세대에, 눈뜨고 코백하는 세대에, 악하고 이 음란한 이 세대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행할 수 있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생기고 어떻게 말씀을 행할 마음이 생기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래요, 이런 목표를 세웁시다. 내가 성경을 꼭 한 번만 읽으리라. 꼭 한 번 읽으리라. 아침에 바쁘니까 출근하세요. 출근하시면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사무실에 가면 먼저 성경책 펴놓고 잠깐 읽으십시오. 그리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먹다 보면은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런 체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도 속된 표현 이런 말 하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상하게요 말씀도요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꼭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먹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